오늘 본문 요나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세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의 샘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가 정말 좋아하던 헤어스타일을 해볼 수 있었던 캐나다 오자마자 그때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이때 저를 보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하더군요. 한마디로 광복절 특사. (3.1절이) 어떻게 되었죠? 나라의 큰 기쁜 날에 특별히 죄를 풀어주는 특별 사명. 막 출소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특별히 3.1절이나 광복절 되면 그때 들으면서 사람들이 행정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번 광복절에 혹은 이번 3.1절에 음주운전 특별 사면이 있나요? 제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돼서 지금 생계가 막막해요. 이번에 꼭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문의들이 3.1절 광복절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용서받는 것. 용서받아 보셨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런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믿는 사람들이죠? 뭘 믿는 거죠? 여러분, 뭘 믿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그런 거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속을 그렇게 다 썩이고 반복해서 상하게 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래서 사실은 용서라는 단어도 필요 없을 만큼 그냥 언제든 다시 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는 걸 믿고, 그래서 가장 큰 십자가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 내 죄값을 치우셨기에 내가 그 십자가 희생, 진리를 믿고 진정 내 죄를 가슴치며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나의 믿음, 오늘 본문은 요나가 어떤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가를 말해주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죠?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그때는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 게 아니라 각 시대에 1명, 2명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고 자기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기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특별히 은총을 입히신 사람이죠. 남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남이 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남이 가질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대화와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 많은 생명들 회개시켜서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해라. 안 그러면 그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특별히 요나를 임무 맡겨주셨죠. 믿으셨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싫었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 나라 니느웨가 아시리아, 그 잔인한 그 백성 용서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은 이리 가라, 다시 쓰러 가라 했는데 저쪽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되겠죠? 죽을 일이 처한 거죠. 사실은 끝장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 무서운 풍랑, 배 안에 있어도 위험한데 배 밖에 던져졌고 죽으라고 던져진 거죠.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 노를 푸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라고. 사실은 요나 자신도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당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던져진 시점.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는 상상이 안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실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들이 꽤 간간히 있어요, 실제 역사 기록에. 그런데 요나가 그때 나는 이미 버림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 은혜에서 쫓겨났고 추방당했고 이제 나는 호프레스, 소망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이때에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여기가 끝이다, 그만하자 싶은 때에 이 요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죠. 뭘 믿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요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안 죽이셨잖아. 하나님이 아직 안 끝냈는데 내가 끝내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당신이 끝내지 마세요. 당신이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끝냈는데 스스로 끝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가 발로 차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나의 믿음이죠.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사람
걸어가며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을 힘다해서 죽이던 사람이면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히나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awesome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스데반 죽는 데 가다했다. 그 이후에 더 열심을 더해서 가속도 붙여가면서 그 멀리 찾아다니면서까지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박멸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용서 받았나요? 용서 못 받았나요? 용서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고 죽이는, 침 뱉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죽이는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 자기가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2번째 말씀이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용서의 릴레이가 일어나는 거죠. 용서의 릴레이. 그리고 그 용서를 받고 나중에 자기가 전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해서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가 접한 사람들, 용서 안 하는 사람들, 용서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 나는 용서 못 받아요, 나는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다 같이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죠. 이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제일 부자예요? 최고 권력자? 최고 능력자?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은행장고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기 형편도, 자기 백그라운드도 그 어떤 것도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계산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만이 생각할 내용이죠. 그래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것은 기도요. 바울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기도요.
아무리 전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교회들을 보면서 바울이 쉬지 않고 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거죠. 용서의 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어요. 릴레이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they shall be like wool. 와라,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나와 따질 줄 아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나와 논할 수 있다면 오히려 너희 죄가 깨끗해질 거야. 아무리 더러웠어도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해질 거야. 그렇게 작은 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뽀글뽀글 사랑,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셈이 무엇이 됩니까? 흘러 맹물이 되고 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모양을 띌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을 십자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어, 그 메시아를.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자기들이 몰랐던 진리, 자기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 하면 좋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너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용서받기 위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너희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두가 다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들었다면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 회개하고 기도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뭐죠? 아까 그 말씀 앞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셔.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 이런 것이. 이 말씀을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강을 이루어서 한국에까지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온 거였죠. 근데 그것이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두에게 전달될 때, 다시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야. 더 이상 서로 해치는 일이 없어. 서로 상하는 일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용서를 받는 입장이 있겠죠? 용서를 받는 입장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 주기를 원하죠. 용서를 받은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한데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는 엄할 수 있어요.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한 게 사람이죠. 자기에게 엄하고 상대에게 관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죠. 두 사람의 종이 있었다. 임금에게. 근데 한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왕에게. 왕에게 감히 빚을 갚지 않아요. 그래, 법대로 이제 때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만료일이 돼서 왕 앞에 갔어요. 법대로 어쨌든 그러면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라죠. 그래서 자기도 노예가 되고 부인도 팔아, 자식들도 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노예 삼고 그걸로 일단 갚아놓고 그래도 다 갚을 수 없으니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었더니 임금이 너무 딱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완전히 다 면제해 줬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기뻐서 나갔는데 가다가 친구종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종은 한 10만 원, 100불 정도를 자기에게 빚줬는데 안 갚네. 그 멱살을 잡고 빨리 내 빚을 갚아라 하는 거죠. 길가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내가 갚을게요. 진짜 빨리 갚을게요. 용서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봐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 종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것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이 용서받은 종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했듯이 너도 너의 친구에게 mercy, 좀 자비로워야 되지 않았냐 하고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죄값을 치르도록.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절.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각자에게 하실 일이야. 너희가 용서받았음에도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하실 일이야 라고 하십니다. 이런 멋진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서러움에서 오는 아프는 눈물.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기 싫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지?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 하세요. 너희가 기도도 이렇게 해라.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는커녕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경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 서로. 두 사람이 막 싸웠어. 네? 두 사람이 막 싸웠어. 7살짜리다. 그 어른이 와가지고 둘이 화해해. 얘가 진짜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하래. 그때 이 7살짜리가 그냥 막 우는 거죠. 서러워서.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실은 이게 크리스찬들이 용서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초대했으면 손님을 위해 그 문화권에서는 발 씻을 물 대접해서 일단 씻어드리고 피로를 풀어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그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 예수님을 모셔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리고는 지켜만 보는 거죠. 어디 예수가 어디 듣던 대로 괜찮은가 한번 보자.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예수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발 옆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그 향기를 받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은 저 예수가 그것도 모르는구만. 응? 스피리추얼한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보통 사람도 알겠구만. 저렇게 행색한 거고 화장한 거고 보면 알 텐데 이 마을의 유명한 죄인이라는 거. 하고 오히려 예수를 판단하고 속으로 정죄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구절 읽어보라고 한 구절 줬으니까 이따 그룹톡에서 읽어보시고 자세한 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 세 구절에 있어요. 너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구나. 나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해놓고도 너는 내 기본적인 이 문화권의 가장 최소한 너 안 하는 정말 사랑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여자는 참 이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이 여자는 너와 참 다르지?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용서받았기 때문이야. 용서받은 증거는 사랑이야. 그리고는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해냈으니 평안하게 가라. 자기 죄를 인식한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예수님에게 긍휼을 입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그 옆에 가서 울고 자기 죄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 숙이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눈총이 오든 손가락질이 오든 웅성웅성 수군거림이 있든 no matter what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때 용서받았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란 용서받은 증거고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받는가?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 나도 가면 용서받는다. 나도 용서하실 거야 라는 믿음. 그것이 용서받게 하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한다. 그렇죠. 용서는 받는 입장이 있고 받은 입장이 있고 하는 입장이 있어. 오늘 조모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 혹은 나를 가장 화나게 하고 그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어떤 태도들이나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알고 서로 특별히 그건 조심해야겠죠. 또 사실 내가 정말 용서받고 싶은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연구에서 면밀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더래요. 이거 누가 성공해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더래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더래요. 전 세계적으로.
달란트,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죠.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자산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더래요. IQ가 높아도 그만둬버리더래요. 여러 가지 충분히 모든 여건을 갖추고도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해버리더래요. 잘 하다가 딴 길 가버리더래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 이거 하나가 있더래요. 기계라는 거. 실패의 지점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성공하더래요.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계속 남 용서만 하고 살 수 있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계속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인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인식과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결론은 용서를 받으라는 거고,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했던 연인도 사랑하겠다고 면사포 쓰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도 용서 못해서 지정살인도 일어나고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서로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사순절, 이 십자가의 계절에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용서다. 그래서 믿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새기고 오늘부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 탓할 수 없고 누구 뭐라 할 수 없고 다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아멘교회가, 우리가, 제가 이제 더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부활을, 새 생명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기다리는 기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